모든 사람들이 소득에 따라서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누구나 다 소득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이미 보편적 복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한 사회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걸 소득 증명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자꾸 직무유기라고 하는데 또 세무 또 전문가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국가가 저는 헌법 정신에 투철했다고 봅니다. 투철했다고 보고 너무 지금 대화가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강론적인 대화만 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그겁니다. 예, 저는 이제 좀 더 정말 이 세금을 걷어야 되느냐. 아까 뭐 비과세 관행 그것은 제가 좀 수정하고 싶고요. 그거는 제가 비과세 관행합니다. 그거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간섭법이라고 했어요. 간섭법과 비과세 관행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소득세 뭐 다른 세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간접세나 뭐 지방세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소득세 부분 이거 한 가지 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뭐죠? 사실상 물론 이게 지금까지 해온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소득세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레이 지파라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 지파가 있습니다. 레이 지파는 근로를 안 합니다. 근로를 안 하고 근로를 안 하는 대신에 나머지 11지파의 근로의 열매로 그 싹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레이 지파는 우리가 근로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없이 우리 이중과세라는 말도 나오겠지만은 사실은 이중과세는 동일인에게 동일 명분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중복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성직자들이 지금 사례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중과세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옳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그 차원에서 보면 이중과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인가 하면 이미 우리 레이지파라는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 근로라는 개념, 이것은 우리 이제 종교를 섬기는 거죠. 우리는 봉사, 또 섬김인데 이것은 이미 그들의 근로 가운데서의 열매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근로 플러스 또 다른 근로가 아니라 그들의 근로에 대한 열매. 어떻게 보면 이 성직자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의 근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이 레이 지파에게 수세한다는 것은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는 이중과세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 보면 주로 이제 이런 논지가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제가 이미 다 나왔던 말씀들이 많아요. 보니까 자료에도 있고 한데 외국의 경우도 보면 주로 사실은 외국에는 텍스 안 내는 성직자 없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외국에서는 그냥 텍스를 냅니다. 성직자들이. 그러면 그들이 받는 그 사례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사실은 많은 경우에 구라파나 이런 데서는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교인들이 11조를 내서 그 가운데서 사례비를 주는 것과 외국 교회에서 국가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철치 텍스라는 거, 교회세라는 것을 걷어가지고 그 가운데 일부를 교회를 유지하려고 이건 왜냐하면 정교 분리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훨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들의 법학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왜 외국에서 그렇게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조세 불공평 이야기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일단 뭐 우리나라로 좀 돌아올까요? 외국에는 좀 다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별히 이 성직자 사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그 연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연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세금 다 내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너무 획일 논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획일적인 논리고 다른 세금을 다 내면서 뭐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뭐 이런 것을 경우에 따라서 조금 감할 수도 하지만은요. 이런 것을 다 내면서 왜 하필 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 아까 제가 교수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목회자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당수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대형 교회 그 이제 높으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사례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사실은 받으시나요? 지금 우리 목회자가 이제 기독교계만 12만 명 정도 있다고 추산합니다.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혹시 얼마나 받으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그러나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 그냥 어느 정도나 받으실까요? 일반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 아십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시면 몇 억, 뭐 몇십억 단위로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1년에요? 그렇습니다. 몇십억을 사례비를 받으신다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너무 과장한 거고. 제가 조영기 좀 목사님이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받았던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한 분이 받으신 돈이? 그 뭐 제가 여기 다 공개하면 민망하니까 얘기를 안 얼마였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하죠. 예. 개인적인 뭐 지금 사례, 뭐 생활비니까. 문광부 등록된 목회자가 최근에 12만 4천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닐 거예요.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기독교 전체적인 통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인 이건 지난번에 이제 지난 4월에 한국경제신문에 제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12만 4천 명, 약 12만 명 정도 중에서 세법에 의한 어떤 납세 기준에 낼 수 있는 분들이 약 2만 명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고 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하위 계층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다. 극빈층입니다. 그건 뭐 수입 지출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차상위 계층이 약 4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최고층은 얼마나 되십니까? 그 2만 명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로 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하가 한 2만 명,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 한 4만 명.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4만 명 정도는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다. 예. 아니죠. 낼 수 없다. 그 다음에 고위 한 2만 명은 낼 수 있는데 환급받을 정도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 언론에서도 한번, 대강 통계를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만 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그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인가까지 대강 내본 적이 예. 있어요. 그래서 정부 기재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성직자 이 납세 문제는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원칙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예, 원칙.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2만 명의 목회자들에게서 얼마 정도 평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월 12만 원 정도 납부일 때는 240억 정도. 그 다음에 20만 원일 때는 한 500억 정도, 요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세수가요? 예, 그 정도 보는 것인데,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좀 평균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무슨 제가 최근 통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2011년도 현재로 최근 통계 현재로 성직자 교직자 숫자가 총 23만 2,800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거기에 개신교 쪽에 14만 명, 나머지 불교 쪽에 4만 7천 명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방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요. 지금 국가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우리 소위 교직자들도 세금을 내겠다. 종교들도 세금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직무유기 사태가 없이 제대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금 징수 금액의 다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민과 동등한 차원에서 세금의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경비 일부를 부담할 능력이 되면 하는 것이고, 되지 않았을 경우는 신고만 하라 이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방청석에서 좋은 의견도 나왔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실상이 밝혀지면서 거기에 세금 관련돼 가지고 납부는 안 하면서도 4대 보험료 납부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사회 정의 차원에서 구휼 차원의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인 입장에서 사실은 이것을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해서는 그런데 안 되는 제가 것이라고 반대 보고. 입장에서 잠깐 말씀 들어보면은 예. 그와 같은 생각 자체가 종교의 신성, 예. 존엄을 모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이제 이쪽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헌법 이전 차원으로 보면은 신성을 건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쪽에 우리 찬성 측의 목사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것은 신성의 차원으로 해가지고 원론적인 저 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론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예. 세금을 문제가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가 아니거든요. 아까 유럽 얘기도 하는데, 만약에 종교인의 신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기독교 목사만 얘기할 게 아니라 무속인들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다종교 국가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 종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지금 우리끼리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수님께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제가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레위지파다.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요즘 레위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교에도 레위지파가 없습니다. 목사를 레위지파라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레위지파로 보고 일반 성도들이 그 레위지파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런 개념은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사라니까 모두가 다 성직자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게 개신교의 가르침이고 정신인데 어떻게 교수님이 레위지파를 얘기한다는 건 이건 저는 조금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또 하나는요. 예. 보세요. 종교인이 중요한 일을 하죠. 당연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슨 이 봉사일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예. 그리고 NGO 활동가들 다른 분들이 내는 후원금 갖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다 소속 신고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나 구제 활동과 사회복지가들이나 NGO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와 사실은 그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좀 억지스럽게 들리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 끊어졌잖아요. 제가 아직 말씀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 우리 사회자님이 중간에 이제 영성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끊었는데 그래서 아까 반대측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외국 사례를 이제 말씀하시고 관습법을 얘기하셨는데 외국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영국에서도요 그 세금을 현재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직자에게. 일단은 과세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택 뭐 비품 제공, 교회 재산 유지를 위한 지출 비용은 이런 것은 이제 비과세나 공제로 빼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교회가 지급하는 봉급을 그로서대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뭐 정부에서 뭐 세금을 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일종의 그 처치 텍스 교회세 내지는 종교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종교세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종교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좀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종교세라는 세목을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세금을 더 거두어서 그래서 국가가 주도록 하면 되죠. 그거는 이제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승배역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예, 제 말씀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따로 이제 준다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고요. 한 가지 조금 있다가 제 얘기 끝나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습법도 있습니다. 물론 관습법도 있죠. 성문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죠. 그러나 법체계에서 우리가 많은 법을 저도 공부해온 입장입니다만은 세법은 성문법 우선주의입니다. 그 관습법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뒤에 후속적으로 해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중과세적인 측면이 있다. 이미 과세되어진 것에 뭐 급여 가지고 일반 교인들이 헌금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이중과세 측면이 일부는 있기는 하지만요. 만약 막상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봉급을 타서 만약에 제가 자가 운전자를 제가 운전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세금 낸 이후에 급여 가지고 온 봉급 가지고 운전자한테 운전기사한테 돈을 주면은 그것도 역시 과세가 돼야 됩니다. 이중과세적이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원전 징수해서 교수님 잠깐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그것은 이중과세 측면이 있지만 논리적 모순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이중과세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종교인이고 신앙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교회 내부에 대한 이거를 좀 저희들이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그 받는 얼마에 대한 것을 덜 내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베풀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더 많이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낸 헌금에 대해서 세속 정부가 들어와서 이 장부도 들여다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저항도 또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당연히 응해야 되겠죠. 그럼요. 교회라고 특별한 지위를 가지면 안 되죠. 아까 외국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다 세금 과세하고 있죠. 미국 사례를 얘기를 할까요? 미국 사례도 여기 미국의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은 교회의 영혼을 지닌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뭔 말인가 하면 목회자가 세금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신고예요.
예. 그것은 국민연금까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예.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은 교회 재정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일단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신고납세제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교회 공동체들이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바친 이 돈을 예. 이 재정을 세속 정부가 왜 들어와서 들여다보느냐 이런 저항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같이 묶어서 보시면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좀 예. 드릴게요. 예. 정부에서 뭐라고 전 정부가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예. 예. 저는 세금을 내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는 지금 예. 논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예.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조세정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함께 담아서 시행하라 이렇게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월 중에 이제 세제법 개정안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도 성직자 납세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예외가 없다라는 원칙론을 정도 발표할 것이다. 현재는 더 이상의 진전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시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게 종교계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 관계로 가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강제성을 띈다든가. 세금은 강제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세금 내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 국민도 없습니다. 그걸 뭐 오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목회자들이 무슨 마음에 불쾌한가 하면 이 세금도 안 내는 것들 이렇게 그 사회가 욕을 먹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죠. 현실이 뭐 그렇다면 그렇죠.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시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내면 낸다는 게 건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 낸다고 왜 계속 안 얘기를 낸다는 공격을 하니까 합니까, 계속 지금? 그게 유효한 제가 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교수님 안 아까 내신다는 문 교수님 얘기가 예. 이중과세 측면, 이중과세 논란도 있지만 논리의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논리의 공격을 하면 모순이 됩니까? 아니다 이런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문 교수님. 자꾸 이렇게 뭐 답변하는데 두 분이 워낙 달변이시라, 예. 레이 지파에 대해서는 폐지됐죠. 폐지됐지만 그 뜻은 종교 얘기는 좀 그만할까요? 예, 그 뜻은 예. 그 뜻은 완성될 겁니다. 그건 우리가 그 신학적 기본 진리고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이런 것과 이제 또 이야기하면 역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원리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사하고 지금 종교인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게 처음부터 무슨 주제가 되느냐.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사회복지사를 업신여기거나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 너무 귀하고 훨씬 어떤 종교인들이 감당하는 그런 부분에 이상의 일을 감당합니다. 예.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정교 분리가 사실은 다 되죠. 되지만 어떤 나라는 그 에라스티안주의라고 해서 국가교회주의가 있죠. 국가교회주의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보호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아까 외국 말씀이고 우리나라는 소극적 보호입니다. 소극적 보호라는 게 뭔가 하면 안 걷어서 보호하는 겁니다. 예. 저쪽에는 적극적 보호고요. 예. 안 거두세요? 예, 우리는 안 거둠으로 그래서 거두지 않음으로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겁니다. 해온 것이고 물론 그간의 사정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본적인 우리 법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예. 미국에도 보면 교단별로 어떤 교단은 좀 더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어떤 교단은 좀 더 자율에 맡깁니다. 예. 아까 그 자율 아니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미국에는 거의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율에. 그 정도는 잠깐만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셔가지고요. 잠시 뒤에 전화 연결을 할 텐데요. 그래서 한 가지만 확인을 여쭐게요. 아까 이진호 목사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문 교수께서는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죠.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전화를 연결하고요.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할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종로에 사는 윤영호입니다. 예, 전화 감사드리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저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가세 폐지론자들이 말씀하는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정교 분리의 국가인 엄연한
다종교 국가고 다시 말해 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를 자꾸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기독교도 있지만 불교, 기독교, 천주교뿐만 아니라 무석인 또는 그 반대로 무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 종교를 믿는 종교업에 종사하는 성직자들이 월급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종교에 종사한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고 반대로 무종교인 사람이 공사판에 일을 하고 트럭 운전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종교를 가지지 아니하고 종교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역차별을 당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는 가장 큰 의무가 한 5개가 있지만 그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조세의 의무입니다. 세금을 걷어야 나라를 지킬 국방의 군대도 양성하고 무기도 도입하고 또 사회복지사업도 하고 일반 사회, 도로, 공단, 지하철 모든 걸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특정 종교국가도 아니고 특정 서양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지 모르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헌법 정신 운운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또 대한민국 세법전 어디를 보더라도 종교인에게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시 예. 말해 세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또 그런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가세를 반대하는 분들은 특정 논리, 예를 들어 서양의 종교국가 논리 또는 이상한 미국이나 외국 논리를 들어와가지고 종교인들한테 가세하면은 마치 예. 종교인들한테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딱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 그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요?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단지 그쪽 일을 좀 남들보다 더 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쪽 일이라 하시면 종교 쪽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교가 아니고 법을 따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신 누구신지요? 예,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허정현입니다. 예, 전화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한테요? 아니요, 그 패널분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요. 예. 예, 지금 목회자가 약 14만 명, 약 10만 명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거기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약 10%에서 20%를 지금 납부하고 나머지는 약 80%가 거의 세금을 못 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좀 전에 얘기가 나왔었죠. 예. 예, 그러면 그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인데 미자립 교회들은 사대보험이나 이런 게 목사님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결국은 돼야 된다는 건데 예. 그러면 이것들을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게 먼저 이게 정립이 돼야 제도가 있느냐? 예, 그렇죠? 그 제도가 예. 있어야 이게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게 되지 않으면 지금 목회자분들도 4만 명인데 스님이나 예. 신부님들도 다 포함하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상보육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돈이 없어서 지자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에 대한 돈을 자꾸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려운 종교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가 정립이 돼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은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선 현재 교직자 수에 관해서 최신 통계를 제가 제시를 드렸는데요. 이 교직자 중에서 급여 수준의 등급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셨지 구체적인 그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다. 아까 조 목사님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집계 자료가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금액이 나중에 징수를 하게 되면은 20%의 비중에 대해서 얼마 세액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사회 정의를 구현을 같이 해 나가는 차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거기에 나갈 돈들이 많이 소요될 텐데 그러면 국가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현재 재정 상황도 안 좋은데 하고 이런 이제 말씀을 같이 지금 전화 오신 분 얘기하고 같이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조금은 마음을 좀 이렇게 넓게 하고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 신도들의 수준이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요구하고 있구나. 내 소득 신고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나도 떳떳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적은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4대 보험 금액이 납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 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코스트 베네핏 해가지고 정부가 적자 보는 거를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정부를 뭐 도와주자는 겁니까? 세금을 안 내고 해서 나중에 사회정의 그러면은 돈 비용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를 왜 굳이 정부가 지금 하려고 그러냐.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사회정의를 저는 같이 구현을 해나가는 기반을 신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게 될 수준에 되는 분들은 내시는 것이고 내게 되지 않은 분은 신고만 하면은 나중에 그거를요 지금 세법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EITC라고 그래서요 저희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는 정부에서 보조금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종교인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제도를 제발 좀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 종교단체의 그 재정을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투명하게. 물론이죠. 일반 기업하는 것처럼 똑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당연히 장부를 봐야 그것을, 그거는 2부 주제로 종교단체에 이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단체의 그 모든 그 자금의 출입을 정부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건 봐야죠. 원칙적으로 그거는 봐야 됩니다. 잠깐만요. 대외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그것은 이제 정부가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금액 자금 수지에 관한 문제, 재무 상태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그건 제출을 해서 그 신뢰를 얻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형편이 어렵구나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되겠죠. 이혁주 목사님? 그 주제가 왜 목회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저항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소모적인 것이고 그건 정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지 않는다, 저항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저희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자꾸 제가 좀 얘기 좀 하고요. 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많은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선뜻 왜 그걸 안 하느냐. 그것은 이게 성직의 자존감도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존감이요? 자존감이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정부에서 이렇게 받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사모님을 파출부로 가서 일하시도록 하면서도 뭐 그런 거 신고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세금 안 내겠다고요? 세금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을 안 받고 하겠다 이런 자존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안 받고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 좀 들어보시고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일하는 성직자들의 모든 걸 일반화시켜서 전부 깡그린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하면 그게 유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세금 안 내는 것이 자존감을 올리는 것입니까? 참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세금이 낼 게 없기 신고하면 정부에서 낼 게 없어서 오히려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 자존감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혁주 목사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많이 분들은 계십니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안 하고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전화 주신 분 중에 80% 정도가 못 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뭔가 그들을 이렇게 지원할 대책이 있냐? 대책이 이미 다 있습니다. 이제 아까 답변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적 혜택이 이미 다 돼 기재부에서 말한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종교인에 대해서 뭔가 특혜를 달라 이거는 좀 지나쳐 보이고요. 이미 있는 사회복지적 시스템 내에서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잖아요. 옛날에는 세금 개념이 착취하고 권력자가 뺏어가는 개념이었지만 이제 현대사회 민주화 사회에서는 공공부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똑같이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있는 것도 자발적으로 주는데 공공부조하는 것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고 우리 걸 또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저는 목회자들이 존중을 더 받을 수 있겠다. 논의의 흐름을 아까 이제 들었던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잠깐만요. 이혁주 목사님. 좀 전에 종교단체에 대한 그 재정 상태를 정부가 들여다보는 문제를 여쭈었더니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반대 입장이시겠죠? 그렇죠.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 공동체들이 쉽게 응하지 않는다는 왜 거죠. 이유는 뭔가요? 우리들이 내서 헌금한 건데 왜 정부 단체가 들여다보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낼 수 있어서 내는 분들하고 또 낼 수 없어서 신고하는 분들, 낼 수 없어서 신고하고 낼 수 없는 걸 신고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재무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그 내는 것으로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데 그럼에도 재정 상태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그러면은 세금 내는 것이 됐으니까 더 이상 들여다보지 마라. 그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많이 낼 거를 적게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토론회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냈으니까, 그냥 믿고 장부는 들여다보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들은 어떠하냐? 근로소득을 내가 냈다. 그래,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면은, 세무당국이 그 자진 신고를 저희들이 합니다, 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자진 신고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신은 세금을 내기는 냈는데, 적게 냈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내야 되겠다. 추징이 오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일반은 사업 수입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자를 지금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의 교회의 특수성에 대한 것을 지금 일반화시켜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들이 거부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기독교가 너무 이게 폄하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연말에 우리가 연말정산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낸 이 헌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요. 소득공제는 받는데 소득세는 안 내겠다.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냈으면 하나님 앞에 냈고 교회에 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소득공제를 받거든요. 누가 소득공제 당연히 받아야 목회자가 소득공제를 교인들이 장로들이요. 저는 소득공제 받습니다. 저는 세금 내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헌금을 낼 때 사실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내고 소득공제 받으면 됩니다. 또 만약에 소득세를 냈을 때 소득세를 내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런데 이 정도 생활비를 받을 것 같은데 요만큼밖에 내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성이 왜 우리가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투명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 같은 데도요. 자산이 10억 넘으면 외부감사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교회와 관련돼서 재정 문제 비리가 얼마나 지금 많이 터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도 일단 먼저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소득세를 내고 당연히 이건 깨끗하게 해야 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병 교수님. 그거 뭐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아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이혁주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이치가 있다, 콘센서스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풍향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물론 일부 언론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요새 나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교회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상당히 세부적인 이야기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의 아까 자존감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털어내는 곳입니다. 우리가 두 벌 옷을 입지 않고 전대를 가지지 않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세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좀 부인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가 이 이상의 일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지금 많은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뭐 가가지고 지금 물론 과세에 있는 곳에 그런 복지가 있겠죠. 있는데 그런 복지에 대해서 어떤 그 혜택을 받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세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조세를 틈타서 복지를 누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논의를 지금 제한된 시간 내에 계속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종교단체에 대한 그 정부의 그 접근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연장선 위에서요. 그 종교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사업체에 대한
과세도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도 이제 다루면서요. 그 앞에 먼저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진도 좀 나갈까요? 예, 아닙니다. 진도 나가는 차원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거부를 한다. 교회 재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쪽의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저는 교회가 교직 성직자가 당연히 교수와 같은 교직자하고 그렇게 큰 저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질 않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당연히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 우리 말씀에서 조건부 찬성이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앞에 지금 모순이 되시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거부한다.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거부한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 세금을 내가 소득을 얼마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 내가 내게 됩니다. 내가 세금 낼 게 없습니다. 하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사실대로의 장부를 내놔서 볼 수 있게끔 그것도 남이 보는 게 아니죠. 세무 공무원이 보고자 할 때는 보여줄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입장이고. 그거는 이제 또 한 가지. 거부하는 제가 말씀 아직 공동체에서 끝나지 말씀을 않았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제 그건 이제 사실을 말씀드린 지금, 것이고 지금 거부하는 공동체 가서 교수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정서가 이렇다는 걸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은 앞뒤로 논리가 좀 비약이 되고 좀 모순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종교단체들이 이제 다른 사업을, 수익성 사업을, 납골당 사업이라든가 이 수익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 문제를 물으셨는데. 네, 지금 수익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종교단체는 그 수익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요, 세법에서는 수익 사업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유 목적으로 저도 교회를 6년 동안을 미션 스쿨을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현재는 무교지만은, 저도 공부를 조금은, 성경 공부를 좀 한 입장인데요. 모든 신도들이, 일단은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의 재정에서 내가 헌금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교인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교회가 하는 사업 중에 목적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 오늘 세법 과제가 예. 종교인의 과세 문제니까 예. 세법을 떠나서 얘기하면은 그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법에서는 종교의 전파, 보급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문제 부분을 우리 고유 목적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그 외 사업은 전부 다 묶어서 수익 사업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익 사업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수익 사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어야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다만 거기 예. 수익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또 너무 또 거부 반응을 우리 반대 측에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현재 세법에서는 그 수익 사업을 100% 그냥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수익 사업에 나온 소득 금액을 장부를 제시해야 되겠죠. 이걸 의무목적 사업에 활용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반 이상을 어떤 경우는 100%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 하는 그런 이제 용어를 씁니다만 전문 용어로서는 그 비용으로 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금을 없도록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 예, 지난번에 강남구청에서 이제 교회 종교시설의 과세한 목적 외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요. 그렇죠. 과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교회에서 몰라서 신고만 하면 간단한데 신고 없이 해서 벌금까지 무는 그런 일이 있어요. 가산세입니다. 벌금은 아니고. 예. 모르겠어요. 벌금이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 그렇게 하고요. 형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별로 이익이 남는 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종교 활동에 대해서 종교 활동이 어디까지인가 굉장히 우리는 제한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요. 예배와 기도만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봉사라든가 선교라든가 교육까지 이 종교 활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목적 사업입니다. 예. 그 외에 그러니까 선교라든가 예배와 기도만 이제 종교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 교육,
봉사까지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카페를 여는 것도 그 미랄 그 복지재단 얘기인데요. 그건 장애우들이 이제 만든 걸 갖다 이제 팔아주는 건데 그것도 얻어맞고요. 세금으로.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정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게 이익이 얼마 나지 않았는데 뭐 거기 과세한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얼마인지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알레르기 반응 아니, 없이 그래서 그냥 제시하면은 적자 났다 그러면 그럼 과세하지 예, 못합니다. 교회에서 그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예,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따로 냈고요. 그리고 수익이 제법 납니다. 뭐 커피값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 다른 또 커피숍에 민폐 주면 안 되니까요. 동일한 조건에서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수익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가가치세 7월에 했거든요. 있는 그대로 내자. 그래서 6개월 이번에 부가가치세인데 50몇만 원인가 냈습니다. 다른 카페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냈다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이렇게 줄이는데 우리는 있는 대로 낸다. 원칙대로 낸다 이렇게 냈습니다. 당연히 저는 낸다. 봉사를 하는 거죠. 목적은 여기 이 수익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제가 가져가거나 우리 교회에서 뭐 쓰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봉사가 좋잖아요. 그 수익으로 봉사도 하고 그걸로 소득도 내면 소득세도 내면 이 소득세가 또 공공부조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 미랄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좀 다퉈보자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좀 놔두면 되고요. 장부를 제시하면서 하면 그렇죠. 되죠. 예, 그런 거는 조금 해보면 되고 그런데 수익이 나고 이익이 나고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면 그 정당하게 하면 됩니다. 그 이제 재산세 문제인데 부동산 소유가 없으면 세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소유를 했는데 이게 종교 목적이 아니라 2년 동안 그 고유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다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고유 목적.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건물을 교회가 하고 다른 데 임대를 해줬습니다. 임대 수익은 받고 있으면서 세금은 안 내요. 근데 이런 식의까지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그 종교법인법 자체에 이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종류별로 이거는 비과세고 이거는 과세다 정리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논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 거는 내고 아닌 건 안 내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똑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왜 우리 기독교만 세금을 물리냐?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아니, 이번에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남구청이 예. 11곳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352곳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강남에 능인서원도 있고 무슨 상가요? 사찰도 있고 있는데 그 안에 요번에 세금 추징 당한 거와 거의 유사, 그거보다 더한 수익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다 예외가 됐습니다. 왜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하니까 공개 거부, 정보 공개 못하겠다. 이것은 형평성에서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혁주 목사님 말씀이 맞다. 저는 어느 종교라도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같이 내야 되지. 강남구청이 이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형평성 문제는 모든 종교가 동일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 교수님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수익사업 하는 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익사업 하는 곳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수익사업 할 때는 그것은 교회에 아까 말씀같이 교회 활동 내면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게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교회 교제라든지 그 외라면 그것은 분명히 구별돼야 되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도 조세법상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되어 그러니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 목적 사업에 관련된 거는 그거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 그 세법 우리 그러니까 제 말씀이 지금 그 세법 되어 있는 대로 그 규정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면 되고 그거는 이건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다만 이제 요새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좀 이슈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본연의 활동이냐 아니면 수익 활동이냐 이것을 어느 선에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조금 시각 차이가 좀 있고요.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시각 차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이제 보면은 문제의 핵심을 이제 짚지 못하는 건데 우리가 뭐 내가 생각할 때 그거는 수익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 해서 그게 제 말씀도 그게 아니고 제 말씀도 그게 아니고 제가 교회를 자꾸 교수님은 제가 뭔가 교회를 보호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꾸 말씀을 하는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교회 안의 활동이냐
그거 외에 우리가 이제 소위 수익 사업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 수익 사업이라는 것은 그것에 합당한 걸맞은 그런 법률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 우선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카페를 열었다, 교회 안에서 열었다 하더라도 카페를 열었다, 또 그 구지 내에 그 야드 내에서 부지 내에서 네. 납골당 사업을 뭐 이 자리에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제 참여를 오늘 못 하셨습니다만 일단 납골당 사업을 했다. 뭐 그렇게 해서 그 수입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을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익금이 있는지를 봐서 이익금이 났으면은 그건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되고 그것을 수익 사업이라고 세법에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모든 비영리법인이 전부 다 고유 목적 사업을 사회복지 사업 다 가지고 있고요. 뭐 다른 비영리가 학술 자선단체 뭐 다 해당되죠. 자기의 고유 목적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그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제 사례로 드신 것이 그 종교단 기독교 단체를 특별히 좀 홀대하고 좀 더 많이 엄하게 하고 다른 종교 단체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런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제가 정확한 뭐 상황은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최고 푸른 집의 책임자가 지금 기독교 장로님 아니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세무 공무원이 차별적으로 했을 리가 없고요. 거기에 그 관련되는 상황을 보니까 요거는 수익 사업이니까 당신들 요거는 이렇게 과세가 돼야 되겠다. 장부를 두 시스템을 장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강남구청에서 해명을 좀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거 교수님 해야 말씀이 되겠죠.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독교 단체에서 공개 정보를 요구했으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시죠. 강남구청에서 해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그 종교단체에 대한 그 과세 문제의 핵심은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 투명성 확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혹시 예, 문 교수님 어떤 사실 입장이십니까? 저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기부금도 있고 헌금도 있겠죠. 예. 그게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사실 뭐 어떻게 교회 나가는지를 회계가 어떤 뭐 복시 부기를 하는 데가 잘 있겠습니까? 거의 뭐 단식으로 부기할 거고 그리고 교회 회계나 이런 부분이 또 아까 말씀한 천차만별입니다. 회계사를 두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이제 대체로 우리가 이런 이제 논의를 할 때는 주로 이제 특정 교회 아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런 교회는 정말 예외적인 교회입니다. 예외적인 교회고 우리가 대체로 어떤 평균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한데 교회의 이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또 많은 경우에 교회는 꼭 이렇게 사례비라기보다 옛날부터 어떤 그 성미라든지 쌀 뭐 이런 것으로 또 이렇게 돕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교회의 고유한 구조 안에서 고유하게 그렇게 사례비가 지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아까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 정부 당국이 그런 종교 단체의 재정 상태를 접근하는 것에 대한 그 입장을 저는 였었던 그것은 것인데요. 조금 우리 논의가 전도가 그 본말이 전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장부를 열람하는 그것을 뭐 기꺼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추후의 문제고 지금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입장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열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앞서가는 이야기입니다. 앞서가는 이야기고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가 선행되면 지금 이 구조는 국가 세금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것을 어떤 조사를 받거나 혹은 그것을 어세스먼트하는 그 사정을 받거나 하는 그런 구조에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의는 제가 봐서는 뭐 이걸 가지고 교회의 어떤 불투명성이다. 그러면 세금이란 잣대를 갖다 대서 모든 단체가 투명해지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도 교회 안에 신급이 있고 다 있습니다. 구조가 있고 교회도 당회가 있고 상호 견제 기능이 있고 그래서 너무 이 교회 자체에 대한 시각을 그것에 대한 시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교회가 뭘 못한다 또 지나치게 저는 대체로 봤을 때요 많은 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가 대다수 교회가 정말 재정에 있어서는 낮은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겸손하게 있고 그것을 우리가 그건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교회는 어느 정도 사실은 세상 어느 단체 못지않게 투명하게 저는 재정이 전제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 회계학 전공자니까 문 교수님 말씀이 보편성을 가지려면 우리
기독교의 목회자에 대해서만 요구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의 종교인들 또 무속인들 또 우리가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뭐 등등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땐 그들이 종교인입니다. 종교 종사자들. 이런 모든 걸 다 인정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보편성을 인정받아요. 그런데 오히려 신학적으로 논의하면 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잠시만요. 네, 교회에서, 나라 정부에서 네,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건 저는 그래서 의미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그 교회 내 장부를 보는 문제 이런 거는요. 저는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교회의 재정은 재정 집사가 보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그걸 저는 제가 신고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담당 집사께서 제가 얼마 받는 걸 다 신고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일반 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 안에는 사업하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열악한 교회에서는 이 기장할 분도 없는 분도 있죠. 그 예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회가 목회적인 것과 운영적인 게 분리되어 있다면, 집사님들 그거 다 익숙합니다. 그 목회자 한 명 그 세금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저희 교회에 이제 작은 사업하시는 두 분하고 제가 이렇게 어딜 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이렇게 기념품을 하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학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7월 달에 이제 부가가치세 내는 데니까 목사님이 이 목회자 소득세 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혹시 너네 교회 교인들은 잘하냐 이렇게 했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어쨌든 목회자가 저는 모든 직이 다 성직이라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에 있잖아요. 그러면 본이 돼야 되거든요.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거 뭐 별로 복잡하지 않은 건데 하면 아까 교인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 소득세나 세금 내는 문제가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게 안 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세금을 탈세 문제가 그런데 교회 목회자들이 저는 이걸 선도할 수 있겠다. 예, 무 교수님 그런 차원에서도 안 내고 싶은 것을 내서 어렵다. 그런 시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이 세금을 우리는 내기 싫다. 그런데 일부 세금을 내는 분들은 상당히 의인이다. 그런 분들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투명하고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세금을 냅니다. 영락교회도 세금을 냅니다. 또 우리 교단에도 세금을 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 교회가 세금을 낸다는 그 자체로 더 투명하거나 세금을 낸다는 그 자체로 더 교회의 본연의 어떤 대사회적인 전도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는 좀 이게 어떻게 좀 과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도 안 했어요. 세금 내는 거 그냥 당연한 거라는 거지. 세금을 내는 지금 사람은 논법이 그렇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안 내는 분들은 조금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의롭다 안 의롭다가 아니라 제가 좀 내면 되는데 안 내니까 조금 어리석게 느껴지기는 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좀 말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금을 내서 그게 우리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본연의 일을 할 때 자랑하는 거지. 그것을 세금을 냈다 안 냈다 그것이 하나의 바로미터는 될 수 있어요. 국가사회에서는. 이 국가사회에서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나 이런 데서 꼭 조세 강제를 통해서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뭔가 정치나 이런 데서 안전한 지대, 그래서 인권이라든지 요새 인권 뭐 말이 많잖아요. 복지라든지 이런 영역들을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조세보다도 훨씬 더 고양된 형태로 이런 교회나 이런 사람들을 유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이런 것을 회계학자로서 이게 지금 서구 교회의 추세입니다. 이게 제가 회계학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그 토론 주제가 종교인의 과세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닙니까? 그럼 과세는 그 종교인들이 그 교직자들이 받는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거를 교회라는 단체 우리 지금 두 번째 줄에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단체에
거기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비든지 뭐 봉급이든지 급여라든지 비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정 보고에 수입 지출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계 보고의 문제가 당연히 얘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제 외부 감사를 받아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우리 교인들한테 제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신뢰받는 교회의 그 위상을 높이는 이런 입장으로 이제 여기 그래서 새 꼭지로 전개가 돼야 되죠. 지금 잠깐만요. 지금 벌써 토론을 정리될 시간에 왔기 때문에요. 네 분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먼저 문 교수님께 제가 정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세를 해야 된다. 이게 뭐 시류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과연 시류인가? 저는 정부가 다시금 더 본질적인 입장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되었다. 과세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보다도 좀 더 무풍지대를 많이 열어놓고 종교의 그 본연의 어떤 성직자들의 이런 희생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감싸 안아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되는 이런 많은 희생을 하겠다는 그런 성직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들의 본연의 가치를 좀 존중해 주고 또 그들 구조를 인정해 주고 그들 교회는 그저 불투명하다거나 이렇게 보지 말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단순히 이런 조세에 의존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단선적인 너무 구조에 빠져 있지 말고 좀 더 역동적으로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해서 새롭게 이렇게 그야말로 성숙된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진영 목사님? 저는 이 논의를 하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요. 예를 들어 이제 정부에서 목회자들 또 뭐 종교인들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이거 종교 탄압이다.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데 거기다 세금을 매기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정부가. 지금까지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던 이유는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과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거든요. 그것은 이 종교가 우리가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많이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인식한다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오히려 내고 또 우리는 우리 본연의 일로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조금 선도적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혁중 목사님? 먼저 이게 교회만큼 재정 운영이 투명한 단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모르죠, 누구도.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 목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목회자가 재정을 관리하지 않거든요. 교회 직분자들이 하고 또 매월 원례라는 게 있어서 보고합니다. 1년에 몇 번씩 보고하기 때문에 그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이런 논의는 교회를 비난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대형 교회를 특수한 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걸 계산할 수 없는 교회가 일반화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진호 목사님의 그 얘기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또 목회자들은 다른 종교에 종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남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의 기풍이 돼야지 무조건 깎아내리고 일반화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정신적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가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종교계가 정부하고 협력해서 더 좋은 정책이 나와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 저는 두 분 지금 우리 반대로 계신 분이 한편에서는 조건부 찬성을 하시고 또 한편에 문 교수님은 계속 그냥 종교 본질론으로 영성론으로 가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참 입장이 왔다 갔다 지금 논리가 진행이 안 되는데요. 지금 조세 정의가 공평과세라는 차원에서 구현되어야 되겠다. 그런 데서는 우리가 동의를 다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치면 4분의 3이 이제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그러면은 세금을 이것을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단체들이 이제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거기에 헌금 수입 들어오는 부분, 그 수입 지출의 재정 보고가 투명하게 일단은 요즘 흔히 나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국세청 그 홈페이지에 좀 보고하도록끔 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이 비영리 법인하고 왜 종교단체만 따로 더 예외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의 사회는 이제 선진 사회로 지금 진입을 한 단계고 세계에서 지금 10대 이내로 들어간 그런 우리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회계의 투명성이 말씀은 자꾸 목사가 안 하시고 다른 교역자가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돼 있다. 그것은 이제 혼자의 주장이시고 남들이 투명성을 인정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곧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요즘 교인들의 그 자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거기에는 공인회계사도 정리를 더 드릴까요? 예. 그래서 공인회계사도 있고 거기에 그 회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회계학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그걸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교인들 전체에다가 공시를 하는 이런 제도로 한 발 더 앞서 나아가야지 계속 종교를 탄압하느니 종교에 대해서는 성역으로 남겨두자느니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계속해서는 오늘의 이 귀중한 이 자리가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습니다. 주신 분들의 의견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가 당연하다는 의견인데요. 서울 방배동의 조재훈님은 종교인도 국민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강원도 춘천의 박강후님은 종교인도 직업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세금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서울 안암동의 천병주님은 세금을 내므로써 종교단체의 회계가 투명해지고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다른 의견들도 들어와 있는데요. 부산의 한영식님은 헌금을 낸 돈이 또 세금으로 나가면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또 대구의 이서영님은 월급 개념이 아니고 감사의 표시라는 의견이셨고 또 주부라고 밝히신 이희자님은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도 많고 종교인들은 영적인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과세는 맞지 않다 의견이셨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거두세요? 예, 우리는 안 거둠으로 그래서 거두지 않음으로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겁니다. 해온 것이고 물론 그간의 사정이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본적인 우리 법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도 보면 교단별로 어떤 교단은 좀 더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고 어떤 교단은 좀 더 자율에 맡깁니다. 아까 그 자율 아니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미국에는 거의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율에. 그 정도는 잠깐만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셔가지고요. 잠시 뒤에 전화 연결을 할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확인을 여쭐게요. 아까 이진호 목사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문 교수께서는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죠.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전화를 연결하고요.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할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종로에 사는 윤영호입니다. 예, 전화 감사드리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저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가세 폐지론자들이 말씀하는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종교 분리의 국가인 엄연한 다종교 국가고 다시 말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를 자꾸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기독교도 있지만 불교, 기독교, 천주교뿐만 아니라 무속인 또는 그 반대로 무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를 믿는 종교업에 종사하는 성직자들이 월급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종교에 종사한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고 반대로 무종교인 사람이 공사판에 일을 하고 트럭 운전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를 가지지 아니하고 종교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역차별을 당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는 가장 큰 의무가 한 5개가 있지만 그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조세의 의무입니다. 세금을 걷어야 나라를 지킬 국방의 군대도 양성하고 무기도 도입하고 또 사회복지사업도 하고 일반 사회 도로 공단 지하철 모든 걸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특정 종교국가도 아니고 특정 서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떻게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헌법 정신 운운하는데
대한민국 헌법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또 대한민국 세법전 어디를 보더라도 종교인에게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또 그런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가세를 반대하는 분들은 특정 논리, 예를 들어 서양의 종교국가 논리 또는 이상한 뭐 미국이나 외국 논리를 들어와가지고 종교인들한테 가세하면은 마치 이 뭐 종교인들한테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딱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 그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요?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단지 그쪽 일을 좀 남들보다 더 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쪽 일이라 하시면 종교 쪽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교가 아니고 법을 따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전화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신 누구신지요? 예, 양천구 신월동에 사는 허정현입니다. 예, 전화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한테요? 아니요, 저기 그 패널분 저기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요. 예. 예, 지금 목회자가 약 14만 명, 약 10만 명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거기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약 10%에서 20%를 지금 납부하고 나머지는 약 80%가 거의 세금을 못 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좀 전에 얘기가 나왔었죠. 예. 예, 그러면 그 교회들은 미자립 교회인데 미자립 교회들은 사대보험이나 이런 게 목사님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결국은 돼야 된다는 건데 예. 그러면 이것들을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게 먼저 이게 정립이 돼야 제도가 있느냐? 예, 그 그렇죠? 제도가 예. 있어야 이게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게 되지 않으면 지금 목회자분들도 4만 명인데 스님이나 예. 신부님들도 다 포함하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상보육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돈이 없어서 지자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에 대한 돈을 자꾸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려운 종교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가 정립이 돼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답변은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우선 현재 교직자 수에 관해서 최신 통계를 제가 제시를 드렸는데요. 이 교직자 중에서 급여 수준의 등급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하셨지 구체적인 그 통계 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다. 아까 조 목사님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집계 자료가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금액이 나중에 징수를 하게 되면은 20%의 비중에 대해서 얼마 세액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사회 정의를 구현을 같이 해 나가는 차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거기에 나갈 돈들이 많이 소요될 텐데 그러면 국가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현재 재정 상황도 안 좋은데 하고 이런 이제 말씀을 같이 지금 전화 오신 분 얘기하고 같이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는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조금은 마음을 좀 이렇게 넓게 하고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 신도들의 수준이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요구하고 있구나. 내 소득 신고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나도 떳떳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적은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4대 보험 금액이 납부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코스트 베네핏 해가지고 정부가 적자 보는 거를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정부를 도와주자는 겁니까? 세금을 안 내고 해서 나중에 사회 정의 그러면은 돈 비용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를 왜 굳이 정부가 지금 하려고 그러냐.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사회 정의를 저는 같이 구현을 해나가는 기반을 신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내게 될 수준에 되는 분들은 내시는 것이고 내게 되지 않은 분은 신고만 하면은 나중에 그거를요 지금 세법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EITC라고 그래서요 저희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는 정부에서 보조금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종교인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제도를 제발 좀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 종교단체의 그 재정을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투명하게. 물론이죠. 일반 기업하는 것처럼 똑같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당연히 장부를 봐야 그것을, 그거는 2부 주제로 종교단체에 이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단체의 그 모든 그 자금의 출입을 정부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건 봐야죠. 원칙적으로 그거는 봐야 됩니다. 잠깐만요. 대외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그것은 이제 정부가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금액 자금 수지에 관한 문제, 재무 상태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그건 제출을 해서 그 신뢰를 얻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형편이 어렵구나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되겠죠. 이혁주 목사님? 그 주제가 왜 목회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저항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소모적인 것이고 그건 정당하지가 아닙니다.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주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내지 않는다, 저항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절대 다수의 목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저희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자꾸 제가 좀 얘기 좀 하고요. 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많은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선뜻 왜 그걸 안 하느냐. 그것은 이게 성직의 자존감도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존감이요? 예, 자존감이요. 내가 굶어 죽더라도 정부에서는 이렇게 받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사모님을 파출부로 가서 일하시도록 하면서도 뭐 그런 거 신고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세금 안 내겠다고요? 세금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을 안 받고 하겠다 이런 자존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안 받고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 좀 들어보시고요. 예.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일하는 성직자들의 모든 걸 일반화시켜서 전부 깡그린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하면 그게 유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세금 안 내는 것이 자존감을 올리는 것입니까? 참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세금이 낼 게 없기 신고하면 정부에서 낼 게 없어서 오히려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 자존감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혁주 목사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 많이 분들은 계십니다. 많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 안 하고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전화 주신 분 중에 80% 정도가 못 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뭔가 그들을 이렇게 지원할 대책이 있냐? 대책이 이미 다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답변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적 혜택이 이미 다 돼 기재부에서 말한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종교인에 대해서 뭔가 특혜를 달라 이거는 좀 지나쳐 보이고요. 이미 있는 사회복지적 시스템 내에서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잖아요. 옛날에는 세금 개념이 착취하고 권력자가 뺏어가는 개념이었지만 이제 현대사회 민주화 사회에서는 공공부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똑같이 기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있는 것도 자발적으로 주는데 공공부조하는 것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고 우리 걸 또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저는 목회자들이 존중을 더 받을 수 있겠다. 논의의 흐름을 아까 이제 들었던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요. 잠깐만요. 이혁주 목사님. 좀 전에 그 종교단체에 대한 그 재정 상태를 정부가 들여다보는 문제를 여쭈었더니 당연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반대 입장이시겠죠? 그렇죠.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 공동체들이 쉽게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뭔가요? 우리들이 내서 헌금한 건데 왜 정부 단체가 들여다보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낼 수 있어서 내는 분들하고 또 낼 수 없어서 신고하는 분들, 낼 수 없어서 신고하고 낼 수 없는 걸 신고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재무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내는 것으로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데 그럼에도 재정 상태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그러면은 세금 내는 것이 됐으니까 더 이상 들여다보지 마라. 그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많이 낼 거를 적게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솔직하게 토론대회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냈으니까, 그냥 믿고 장부는 들여다보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들은 어떠하냐? 근로소득을 내가 냈다. 그래,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면은, 세무당국이 그 자진신고를 저희들이 합니다, 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자진신고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층입니다. 그건 뭐 수입 지출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차상위 계층이 약 4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최고층은 얼마나 되십니까? 2만 명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한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아가 한 2만 명,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한 4만 명.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4만 명 정도는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다. 예. 아니죠. 낼 수 없다. 그 다음에 고위 한 2만 명은 낼 수 있는데 환급받을 정도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일반 그 언론에서도 한번 대강 통계를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만 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그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인가까지 그 대강 내본 적이 예.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 기재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성직자 이 납세 문제는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 원칙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예, 원칙.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2만 명의 목회자들에게서 얼마 정도 평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월 12만 원 정도 납부일 때는 240억 정도. 그 다음에 20만 원일 때는 한 500억 정도, 요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세수가요? 예, 그 정도 보는 것인데, 그 외에 이제 그 다른 것들은 우리가 좀 평균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무슨 제가 최근 통계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2011년도 현재로 최근 통계 현재로 성직자 교직자 숫자가 총 23만 2,800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네. 거기에 개신교 쪽에 14만 명, 나머지 불교 쪽에 4만 7천 명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방금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요. 지금 국가에서 이번에 그 정부에서 우리 소위 교직자들도 세금을 내겠다. 종교들도 세금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직무유기 사태가 없이 되도록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금 그 징수 금액의 다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민과 동등한 차원에서 세금의 그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경비 일부를 부담할 능력이 되면 하는 것이고, 되지 않았을 경우는 신고만 하라 이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방청석에서 좋은 그 의견도 나왔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실상이 밝혀지면서 거기에 세금 관련돼 가지고 납부는 안 하면서도 4대 보험료 납부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사회정의 차원에서 구휼 차원의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인 입장에서 사실은 이것을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해서는 그런데 안 되는 김 교수님, 반대 입장에서 잠깐 말씀 들어보면은 예. 그와 같은 생각 자체가 종교의 신성, 예. 존엄을 모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이제 이쪽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헌법 이전 차원으로 보면은 신성을 건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쪽에 우리 찬성측의 목사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것은 신성의 그 차원으로 해가지고 원론적인 저 위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론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예. 세금을 문제가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가 아니거든요. 아까 유럽 얘기도 하는데, 만약에 종교인의 신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기독교 목사만 얘기할 게 아니라 무속인들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다종교 국가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 종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지금 우리끼리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수님께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제가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레위지파다.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요즘 레위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교에도 레위지파가 없습니다. 목사를 레위지파라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레위지파로 보고 일반 성도들이 그 레위지파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런 개념은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사라니까 모두가 다 성직자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게 개신교의 가르침이고 정신인데, 어떻게 교수님이 레위지파를 얘기한다는 건, 이건 저는 조금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또 하나는요. 예. 보세요. 종교인이 중요한 일을 하죠. 당연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무슨 봉사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예. 그리고 NGO 활동가들, 다른 분들이 내는 후원금 갖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다 소속 신고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나 구제 활동과 사회복지가들이나 NGO 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와 사실은 그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좀 억지스럽게 들리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끊어졌잖아요. 제가 아직 말씀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 우리 사회자님이 중간에 이제 영성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끊었는데 그래서 아까 반대측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외국 사례를 이제 말씀하시고 관습법을 얘기하셨는데 외국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영국에서도요 그 세금을 현재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직자에게 일단은 과세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택 뭐 비품 제공, 교회 재산 유지를 위한 지출 비용은 이런 것은 이제 비과세나 공제로 빼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교회가 지급하는 봉급을 그로서대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을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부에서 뭐 세금을 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일종의 처치 텍스 교회세 내지는 종교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 종교세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종교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좀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종교세라는 세목을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세금을 더 거두어서 그래서 국가가 주도록 하면 되죠. 그거는 이제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승배역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제 말씀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따로 이제 준다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고요. 한 가지 조금 있다가 제 얘기 끝나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습법도 있습니다. 물론 관습법도 있죠. 성문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죠. 그러나 법체계에서 우리가 많은 법을 저도 공부해온 입장입니다만은 세법은 성문법 우선주의입니다. 관습법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뒤에 후속적으로 해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중과세적인 측면이 있다. 이미 과세되어진 것에 급여 가지고 일반 교인들이 헌금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이중과세 측면이 일부는 있기는 하지만요, 만약 막상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봉급을 타서, 만약에 제가 자가 운전자를, 제가 운전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세금 낸 이후에 급여 가지고 온 봉급 가지고 운전자한테, 운전기사한테 돈을 주면은 그것도 역시, 과세가 돼야 됩니다. 이중과세적이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원전 징수해서 교수님 잠깐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그것은 이중과세 측면이 있지만 논리적 모순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이중과세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종교인이고 신앙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교회 내부에 대한 이거를 좀 저희들이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그 받는 얼마에 대한 것을 덜 내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베풀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더 많이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낸 헌금에 대해서 세속 정부가 들어와서 이 장부도 들여다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저항도 또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당연히 응해야 되겠죠. 그럼요. 교회라고 특별한 지위를 가지면 안 되죠. 아까 외국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다 세금 과세하고 있죠. 미국 사례를 얘기를 할까요? 미국 사례도 여기 미국의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은 교회의 영혼을 지닌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뭔 말인가 하면 목회자가 세금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신고예요. 그것은 국민연금까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교회 재정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일단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신고납세 제도화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교회 공동체들이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바친 이 돈을 이 재정을 세속 정부가 왜 들어와서 들여다보느냐 이런 저항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묶어서 보시면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부에서 전 정부가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금을 내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는 지금 논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제 조세정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함께 담아서 시행하라 이렇게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월 중에 이제 세제법 개정안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도 성직자 납세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예외가 없다라는 원칙론을 정도 발표할 것이다. 현재는 더 이상의 진전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시안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게 종교계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 관계로 가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강제성을 띈다든가. 세금은 강제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세금 내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 국민도 없습니다. 그걸 뭐 오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목회자들이 무슨 마음에 불쾌한가 하면 이 세금도 안 내는 것들 이렇게 그 사회가 욕을 먹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죠. 현실이 뭐 그렇다면 그렇죠.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시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면 끝나는 게 건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안 낸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계속 그게 유효한 제가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교수님 안 아까 내신다는 문 교수님 얘기가 예. 이중과세 이중과세 논란도 있지만 논리의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논리의 공격을 하면 모순이 됩니까? 아니다 이런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문 교수님. 자꾸 이렇게 뭐 답변하는데 두 분이 워낙 달변이시라, 레이 지파에 대해서는 폐지됐죠. 폐지됐지만 그 뜻은 종교 얘기는 좀 그만할까요? 그 뜻은 완성될 겁니다. 그건 우리가 그 신학적 기본 진리고요.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이런 것과 이제 또 이야기하면 역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원리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사하고 지금 종교인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게 처음부터 무슨 주제가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사회복지사를 업신여기거나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 너무 귀하고 훨씬 어떤 종교인들이 감당하는 그런 부분에 이상의 일을 감당합니다. 예.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종교 분리가 사실은 다 되죠. 되지만 어떤 나라는 그 에라스티안주의라고 해서 국가교회주의가 있죠. 국가교회주의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보호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아까 외국 말씀이고 우리나라는 소극적 보호입니다. 소극적 보호라는 게 뭔가 하면 안 걷어서 보호하는 겁니다. 예. 저쪽에는 적극적 보호고요. 예. 모든 사람들이 소득에 따라서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누구나 다 소득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이미 보편적 복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한 사회적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걸 소득 증명만 받으면 되는 문 겁니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자꾸 직무유기라고 하는데 또 세무 또 전문가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국가가 저는 헌법 정신에 투철했다고 봅니다. 투철했다고 보고 너무 지금 대화가 기본적으로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꾸 이렇게 강론적인 대화만 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그겁니다. 저는 이제 좀 더 예. 정말 이 세금을 거둬야 되느냐. 아까 뭐 비과세 관행 그것은 제가 좀 수정하고 싶고요. 그거는 제가 비과세 관행합니다. 그거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간섭법이라고 했어요. 간섭법과 비과세 관행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소득세 뭐 다른 세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간접세나 뭐 지방세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소득세 부분 이거 한 가지 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뭐죠? 사실상 물론 이게 지금까지 해온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소득세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레이 지파라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 지파가 있습니다. 레이 지파는 근로를 안 합니다. 근로를 안 하고 근로를 안 하는 대신에 나머지 11지파의 근로의 열매로 그 싹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레이 지파는 우리가 근로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없이 이중과세라는 말도 나오겠지만은 사실은 이중과세는 동일인에게 동일 명분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중복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성직자들이 지금 사례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중과세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그 차원에서 보면 이중과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인가 하면 이미 우리 레이지파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 근로라는 개념 이것은 우리 이제 종교를 섬기는 거죠. 우리는 봉사 또 섬김인데 이것은 이미 그들의 근로 가운데서의 열매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근로 플러스 또 다른 근로가 아니라
그들의 근로에 대한 열매. 어떻게 보면 이 성직자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의 근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이 레위 지파에게 수세한다는 것은,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는 이중과세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조금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애국의 경우에 보면 주로 이제 이런 논지가 오늘 보는 말씀 보니까 제가 이미 다 나왔던 말씀들이 많아요. 보니까 자료에도 있고 한데, 애국의 경우도 보면 주로 사실은 애국에는 텍스 안 내는 성직자 없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애국에서는 그냥 텍스를 냅니다. 성직자들이. 그러면 그들이 받는 그 사례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사실은 많은 경우에 구라파나 이런 데서는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교인들이 11조를 내서 그 가운데서 사례비를 주는 것과 애국교회에서 국가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철치 텍스라는 거, 교회세라는 것을 걷어가지고 그 가운데 일부를 교회를 유지하려고, 이건 왜냐하면 정교 분리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훨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들의 법학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왜 애국에서 그렇게,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조세 불공평 이야기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일단 뭐 우리나라로 좀 돌아올까요? 외국에는 좀 다른.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별히 이 성직자 사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그 연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연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세금 다 내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너무 획일 논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너무 획일적인 논리고 다른 세금을 다 내면서 뭐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뭐 이런 것을 경우에 따라서 조금 감안해주기도 하지만은요. 이런 것을 다 내면서 왜 하필 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 아까 제가 교수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목회자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당수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대형 교회 그 이제 높으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만 사례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사실은 받으시나요? 지금 우리 목회자가 이제 기독교계만 한 12만 명 정도 있다고 추산합니다.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혹시 얼마나 받으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그러나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냥 어느 정도나 받으실까요? 일반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 아십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몇억, 몇십억 단위로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1년에요? 그렇습니다. 몇십억을 사례비를 받으신다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과장한 거고.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작년에 받았던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한 분이 받으신 돈이? 뭐 제가 여기 다 공개하면 민망하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하죠. 개인적인 뭐 사례, 뭐 생활비니까. 문광부 등록된 목회자가 최근에 12만 4천 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닐 거예요.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기독교 전체적인 통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인 이건 지난번에 이제 지난 4월에 한국경제신문에 제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12만 4천 명, 약 12만 명 정도 중에서 세법에 의한 어떤 납세 기준에 낼 수 있는 분들이 약 2만 명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하위 계층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다. 극빈